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모든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섯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여호와께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된 제물을 드릴지니라. 자신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 세상 모든 백성들 중에서 구별했어요. 왜 구별했습니까? 당신의 백성 삼으려고. 뭐 삼으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또 하나는요, 구별된 자가 될 때에 주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구별된 자가 되었으니까 그 구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려고. 주께서 그에게는 사명을 이루어서 세상 모든 민족의 제사장 민족을 삼으려고 하는 세 가지 뜻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또 구별된 지파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를 왜 구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특별히 너는 더 하나님 거다. 두 번째, 그 구별된 자에게 주는 복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더 구별된 너에게 주는 복이 또 있다. 세 번째, 너 구별된 너를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를 삼는다. 자, 레위 지파 중에서 또 구별된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의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론 가문을 또 구별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는요, 너를 통해서 내게 제사장 가문의 복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 그렇게 하나님이 민족을 구별하시고 구별된 민족 안에 또 구별된 지파를 뽑아내시고 구별된 지파 안에서 또 구별된 가문을 뽑아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맡기는 그런 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혈통계보잖아요. 혈통계보가 아닌데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나시린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뭡니까? 나시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또 뽑아낸 나시린 지파가 있다 없다? 있지요. 또 나시린 지파라고 하는 레위 지파를 또 뽑아낸 나시린 그 가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혈통적인 나시린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약을 할 때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그 나시린, 구별된 자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자신을 서원할 때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이 사람들은 규정이 있는데 일정한 기간을 일단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예요? 1년일지 2년일지 어쨌든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어떤 성직을 감당하는 동안 그때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기간 동안 해야 될 수칙이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뭐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포도주를 잘 삭히면 뭐가 됩니까? 초가 되잖아요. 독주로 된 초, 아마 이스라엘도 밀이 생산이 되니까 밀농사를 지니까 포도주 말고 이렇게 밀가루 가지고서 아마 술도 만들었는가 보죠. 그래서 다른 걸로 만든 술도 맥주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술로 만든 술도 안 되고 그 술을 더 발효시켜서 초가 된 것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발효가 안 된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마시지 말고 아니 그거 포도즙 말고 발효도 되지 않았지만 생 포도도 마지 말고 그럼 포도도 아이고 슬퍼라 맛있는데 그지요? 아침부터 침이 돕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구별하고 그리고 먹는 것만 구별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다 구별하는 겁니까? 다른 것도 다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먹는 것과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구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다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서원의 동안에 기도에 전무하고 그렇게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장례가 나서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습니다.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초상 치를 때도 나시린은 그 초상을 치르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가까이 가서 멀리서 장례를 참관하는 거 되는데 시신을 만진다든지 염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시린이 되면 뭐합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뭘 합니까? 제사장 가문이어야 제사를 드리죠. 사사기에 보면은 나시린의 서원을 항상 한 사람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고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머리를 깎고 안 깎고가 나시린의 징표가 아니에요. 머리를 깎고 안 깎고는 굉장히 외형적인 징표입니다.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나시린은 평생 서약을 해서 평생 나시린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일정한 기간을 나는 청년들 중에서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삶을 돕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견섭 선교사로 사실 헌신하는 분들. 그럴 때 1년이 그에게 나시린의 서원의 시간인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일정한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신의 서원을 한 동안에 그 서원의 기간을 잘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고 서원이 끝나면 그때는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 그때 동안에 나신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계속 그때부터 기르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길러서 산발이 되면 고난하니까 아마 우리나라처럼 상투를 텄든지 뭐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머리에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신을 구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든지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드려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시냐?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다. 무엇이다? 내 것이다 하십니다. 내 것이다 하시고 두 번째, 내 것이 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것인 사람에게 특별한 또 뭐가 주어질까요? 사명이 주어집니다. 사명.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사용하느냐? 여러분, 집에 간장단지, 된장단지, 밥그릇, 은그릇, 금그릇 많이 있어도 어떤 그릇 씁니까? 깨끗한 그릇 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의 영혼이 정결해진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신인의 서원을 하고서 하나님의 길을, 종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저한테 정결을 요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느냐, 성경을 많이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거예요. 찬양 인도를 잘하느냐,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젊은 날에는 재능을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재능을 개발하려고 참 애를 썼습니다. 그때 젊은 신학도의 생각에는 목사님들이 공중에 뜬구름 닿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신다. 전당 얘기, 하늘나라 얘기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도전들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 당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신학교를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신학 목회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성서신학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교하실 때 이렇게 내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공중에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성경은 펼쳐놓고는 성경 얘기 안 하고 딴 얘기만 한참 하시는 것 같고 제 어린 생각이 그랬습니다. 나는 절에 목회 안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절에 목회 안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뭐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색다르게 좀 파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준비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저는 음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대구의 금호강변에 나가서 밤마다 노래를 부르는 거야. 대신 멱다는 소리를 부르면서 보리밭 이런 거 부르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도 가면서 대학에서 합창단에 들어가서 음악을 좋아해서 합창단 들어가고 합창단 활동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가면서 찬양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또 찬양에 또 이제 필이 꽂혀서 말씀과 찬양, 그 다음에 김덕신 목사님 철야 예배를 4년을 참석하면서 기도, 말씀, 찬양, 기도 세 가지를 저는 무기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재능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저는 지금 악기 들고서 경북 도내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쭉 이렇게 해나가고 또 이제 부목사도 내고 난 뒤에는 은사개발, 성령의 은사, 악한 영을 쫓아내고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은사개발하고 영역을 키우는 그런 훈련도 받고 그래서 난 제 생각에는 이걸 갖추면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겠지 이걸 갖추면 잘 쓰임 받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돌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재능이나 달란트나 은사를 개발하는 것보다 끊임없이 제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끊임없이 제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나시린으로 서면 없던 은사도 주시더라고. 필요한 그 순간에 은사를 열어서 주시기도 하고 달란트 찬양에도 뭐하면 얻었습니까? 유권사님 좀 인도와서 가면 되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양에도 또 엄청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받았을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더해 주셔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총을 주셔서 그 방면에 쓰임 받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들어서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통로는 거룩입니다. 모든 통로는 뭐라고요? 거룩. 거룩을 이런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룩의 단계는 윤리의 단계예요. 뭐의 단계? 윤리의 단계. 그래서 십계명은 윤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윤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윤리입니까? 윤리합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라치지 말라 이 말이죠. 윤리입니까? 윤리합니까? 윤리잖아요. 그래서 계명의 가장 1단계는 윤리예요. 윤리가 지켜지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우리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충성이에요. 뭐라고요? 충성. 그래서 성전에 뜰에 있는 사람에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잠언을 갖다 놨다고. 잠언은 생활 윤리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어 생활 잘하고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인 윤리 생활 지키면 그 십계명에 주어지는 약속하신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할렐루야. 그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서 성소의 신앙이 되고 교회의 직분을 맡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 위에. 윤리가 베이직해야 돼요. 윤리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써야겠다. 성막, 계속 신앙생활의 3단계를 얘기했어요. 성막 얘기할 때, 성막을 얘기할 때 잘 기억하세요. 성막을 얘기할 때 여기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뭘 해놨겠습니까? 잠언. 잠언은 생활윤리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거짓말하지 말고 공평한 정을 쓰고 누구 마누라 왜 너 마누라 돈 보지 말고 이런 얘기 써놨습니다. 잠언이 무슨 심오한 지혜, 철학자들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활 속에서 오징어 말릴 때 그거 뭉쳐먹지 말고 뭐 그런 겁니다. 잠언의 말씀 윤리를 지키면 윤리를 지킨 자의 윤리가 어디냐? 십계명이거든요. 그게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복이 옵니다.
못 지킨 사람들은 여기서 뭐 해야 되냐? 못 지킨 사람들은 여기서 번제단에서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뜰의 신앙은 두 가지 복이 오는데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데 대한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못 지킨 사람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뜰의 신앙의 복이에요. 근데 이 신앙에서 나시린이 돼서 성소의 신앙이 됩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구별된 사람이 들어가면 됩니다. 성소의 신앙이 되면 솔로몬이 여기다 전도서를 펴놨습니다. 여기는 전도서는 뭐냐? 이게 기반이 돼야 돼요. 여기는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 상을 주십니다. 그 다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아가스를 펴놨습니다. 여기는요, 신앙의 단계가 더 깊습니다. 여기는 솔로몬이 아가스를 펴놨습니다. 아가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할 때 윤리가 기준이 돼서 깨끗한 게 어떤 수준의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 죄송합니다. 귀신이 틈탑니다. 어둠의 영이 틈탄다고요. 왜? 깨끗한 그릇에는 뭐가 임하고 깨끗한 영혼 안에 계속 성령이 임하고 근데 더러운 영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계속 뭐가 꼬입니까? 마귀가 꼬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피 묻은 십자가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단계가 윤리가 기준인데 깨끗하다는 거죠. 두 번째, 더 깊이 들어오면 충성이 기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사랑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시린의 서원 동안에 그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준 성령을 의지해서 그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시린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뽑아서 나시린 지파를 삼으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뽑아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나시린 가문을 삼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한 기간, 난 시집가기 전까지 이제 다 끝났네. 아니면은 여러분 이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뭐 현역에서 다 은퇴했고 일 다 손놨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 하면서 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었는데 젊은 날 가정이나 삶의 자리 안에 때문에 못됐던 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나신의 성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를 해도 목회 안에서 나시린으로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목회 안에서 너무 치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참 미안합니다. 은퇴 후에도 그 나신의 서약을 지키게 하십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요, 목회를 600명 교회에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원로 목사님은 못했지 어쨌든 생활하기 문제가 없는데 은퇴하시고 있는데 편안하게 여행이나 다니시고 쉬셔도 되는데 예수 전도단에 그냥 봉사합니다. 봉사하면서 그분이 그러십니다. 요즘 내가 진짜 목회하는 것 같아. 그냥 제도권 교회 안에서 막 그래 하느라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들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부르심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일정한 시간을 자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드린 시간들, 1년을 드리든지 6개월을 드리든지 짧게 나는 그냥 21일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드려보시고 나신이 넣어서 하나님 앞에 윤리를 지키세요. 뭘 지키시라? 윤리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기도, 섬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기도와 섬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한번 일정한 기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드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을 한번 드려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드려진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아가면 그 나머지 그 자녀들의 삶을 완전히 풀어가시는 은총도 주기도 합니다. 그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신의 서원을 하고서 드리면 첫 번째 닥치는 게 뭐냐면 이게요. 좋은 날 줘야 돼요. 광야를 줍니다. 그래서 막 온갖 고난 지나가고 온갖 환난 들어가고 막 인생의 재정의 어려움 이건 어려움 막 지나갑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빠꾸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하나님이 똥개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서의 신앙 안에 들어가서 충성의 기회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어느 곱이 지나면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지성소의 신앙의 터 위에 그를 세우시는 은총도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신의 서원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강제로 나신의 서원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았는 고난이 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꼼짝 다달싹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도 못하고 뒤로 못하고 그런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 원망하고서 왜 내가 이런 때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내가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해서 이래 인생이 굽혔나 꺾였나 하고 원망하면 견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온다. 견적이 안 나오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허리를 다쳤다고 하나님 못 받습니까? 셋째 혀가 빠져가고 난 못 판다고 하나님 못 받습니까? 그 시간 어차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지나면 정결을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 자녀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면 나시린이거든요. 직업상 구별된 지파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신교 신앙 안에서 목회자를 신학 훈련을 시키긴 하는데 학문적인 훈련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훈련 코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정규적인 신학 과정 안에 있지도 않아요. 그나마 잘해주는 데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열방대학입니다. 그런데 그거 정규적 신학 과정 아니거든요. 6개월짜리 제자훈련 코스인데 그거 정규적 신학 과정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투입이 돼서 목회 현장 안에서 여기 이 현장을 나신의 훈련 장소로 만들어 놔요. 제가 여기서 나신의 훈련 장소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막 나를 다루시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져야 내가 새가 빠지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되죠. 그래서 훈련 안 된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온 교회를 광야를 만들어 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 광야 지나갈 거예요. 광야 지나가는 것을 아싸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잘 조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나시린의 서원으로 한번 올려드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회 안에 많은 선남 선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린의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려진 캐톨릭 교회의 전통이 뭐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혼인을 하지 않는 서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시고 안 하시고 수녀님들은 결혼을 하시고 안 하시고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인생의 나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이 교회의 위기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신의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사실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씁니다. 예. 그걸 잘하냐 못하냐, 북한 핵 문제가 있고 뭐 경제의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잘하나 못하냐 비판도 필요합니다. 잘해라고 응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안에서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에는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는 나라가 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여서 나신의 서약을 한 평신도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집사님이시고 그냥 그러신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계속 기도 생활하시면서 기도를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업으로 삼았더니 은사를 열어주니까 은사자가 돼서 민족을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거기서 아픈 사람이 오면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업이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러진 인생들을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이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밑거름이 돼서 이 한국 땅에 이렇게 경제 발전과 교육에 이어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뭐가 필요하다?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목사, 직업적으로 나시린입니다. 사모님, 직업적으로 뭡니까? 깨끗하셔야 돼. 직업적으로 나시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 한번 위대한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오승 목사님 물어봅시다. 그 밭대기 농사 안지도 먹고 살지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 단감 안 따가 아들 안 줘도 아들 다 어머니 공경하지요? 예. 여러분, 그 밭대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그 소일거리 삼아 그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시린을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것에 2배나 3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그런 서원하지 않아도 나시린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미끄럼 나시린이 쌓아놓으면요. 그 터 위에 남은 자녀들이요. 인생의 활기를 확 달고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의 삶을 서약한 나시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을 서약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깊이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